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491장 함께 가사 읽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 이곳 소예배실도 숙소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예배실이 아닌 본당으로 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가 누리는 유익, 내가 누리는 유익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 삶에 정말 풍요롭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이 내게 어떤 복인지 잘 와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못 느끼고 잘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내 삶에 정말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있으신가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것을 선택하시진 않습니까? 말씀이 내게 좋아 보일 때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보다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을 때에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진 않습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안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중요할수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준에 두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 어디에 두십니까? 가벼운 선택, 예를 들면 식사 메뉴를 선택하거나 오늘 어디를 갈지,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를 선택할 때에는 내 취향과 내 관심사, 우리 가족의 관심사를 두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정할 때 중요한 사안들, 그 회사의 이직이라든지 사업의 여부를 결정한다라든지 자녀의 인생 상담들을 할 때 무엇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며 결정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모호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내게 주는 유익이 모호한 것 같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한다면 그 중요한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 두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 물으시는 그 징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을 선택했던 귀족들과 장로들을 책망하고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요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그 요람의 그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람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순간 가장 먼저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게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던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아합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 없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한 가지 수를 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을 죽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봇을 죽이면 자신에게 그 탄탄대로와 같은 그 부귀 영화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봇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이세벨로부터 나봇의 편에 선에 서서 이세벨의 요구를 거절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자신은 왕의 세력을 손에 얹을 수 있고 그리고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재판에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이 아합에게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평생 그 자신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12년을 통치하는 그 끝에 이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귀족과 장로들에게 사신을 보낸 것이죠. 예후가 말하기를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가 왕으로 세워서 나랑 싸우자, 괜찮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그 예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신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후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고 너와 함께 있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죠. 귀족과 장로들은 나봇을 죽였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도 귀족과 장로들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육하고 있던 아들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이면 자신들은 살고 또다시 권력, 왕의 권력에 기대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 이들의 삶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죠. 열왕기하 10장 1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여 나봇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을 죄값을 물으셨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세벨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살리셨고 이스라엘의 성읍 또한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선택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시고 복 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선징악을 생각할 때 그 무의식적으로 선의 기준을 사람에게 둡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게 선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도 나봇을 죽일 때, 그때 나봇만 죽이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악함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세벨의 명령을 어긴다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도 있고 이 이스라엘의 성읍 또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봇 한 명만 죽이면 우리의 성읍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한 사람만 죽으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의 선은 다수가 이걸 누리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두었다라면 나봇의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이 선택했다라면, 그래서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선은, 그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면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선택하는 삶을 용기를 갖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선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선택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은 언제나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내 눈앞에 있는 순간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수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이 부서의 그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와 그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